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세상과 성도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신앙생활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남보다 좀 더 잘 되고 또 실패도 점점 줄어들고 어려움도 없어지고 뭔가 좀 기쁨이 있고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는 다른 어려운 또 힘든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참 기쁘고 즐겁고 밝고 긍정적인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건 결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뭔가 부딪히고 뭔가 맞지 않는 모습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성도들은 예수를 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는 이러한 것으로만 신앙의 결론을 항상 이렇게 꿈꾸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은 꼭 그렇지가 않겠구나.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모든 것이 그냥 이 장밋빛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뭔가 이 세상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뭔가 아웃사이더 같은 이런 모습으로 외국인이나 나그네처럼 대접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18절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뭔가 한계를 느끼는 바로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성도가 열심히 일하고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과 아무리 사이좋게 지내려고 해도 이상하게 뭔가 온전히 하나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이방인 같은 느낌,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먼저 잘못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왠지 그 관계 속에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뭔가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있답니다. 뭔가 기독교인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이 어떤 그런 이 생각의 끝에 그 어떤 한계를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괜히 그냥 미워지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 탓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제목이 세상과 성도의 관계라고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명심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이죠?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결코 완벽하게 잘 적응할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잘 완벽하게 적응하고, 그리고는 세상의 어떤 그런 이 힘을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좀 승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마치 물과 기름이 하나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방인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적응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단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신앙생활은요, 이 가치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가치관과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이 결코 같지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도 그러나 그 근본이 다른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냥 온갖 참 복잡하고 다양하고 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일들을 하는 이 세상이지만 여기엔 어떤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이 세상에 그런 이 기질, 그런 이 성질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모든 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적어도 먹고 살려면은 이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은 사회를 이루고 직장을 또 같이 다니고 함께 이렇게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곳인데, 그 모여서 어울려서 같이 사는 게 그냥 어쩌다가 보니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보면 거기엔 어떤 정신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그 규율이 있고 기준이 있고,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사회가 보면 그 군대만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 군대를 그냥 사회처럼 그렇게 바꿔버리면 그 군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어떤 그럴 이 세상만의 그 공동체만의 그런 정신이 있고 가치관이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사람들은 모여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워한다는 게 이게 사실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우 저거는 미운 꼴, 저거는 미운 짓. 이 뭔가 이 세상의 그런 기준으로 볼 때 믿는 자들은 밉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그냥 아무렇게나 모여 사는 게 아니에요. 보면 뭔가 자기들끼리 생각이 맞고 뭔가 자기들끼리 뜻이 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그 뜻과 그 가치가 바로 그 사회의 정신인 거예요. 가치관이라고 하죠. 오늘날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 산다는 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만의 그런 가치관, 그 생각에 우리가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고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 일본하고 축구를 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한국을 막 응원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막 축구할 때 응원하는데 옆에서
예, 뭐 일본을 응원한다. 그럼 이게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이겠죠. 다 보면 이런 같은 그 무리 안에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그 어떤 공동체 혹은 그 어떤 이 회사 하금 넓게 그 나라 이런 것에 그 이익을 파괴하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적대시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뭔가 우리 공동체에 우리 이 나라에 아주 유익하게 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완전히 그냥 모든 언론이 막 그냥 총동원돼 가지고 그를 칭송하고 영웅으로 추앙하고 특별 대우를 하고 그런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 모든 집단, 모든 사회에는 그 특유의 그 어떤 이 기질이 있는 겁니다. 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소속돼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그 사회에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따돌림을 안 당하고 그래야지 또 자신이 원하는 바 일들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그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잘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회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격리시켜 버리죠. 너는 우리랑 같이 어울릴 수가 없다. 그래서 저 교도소에 보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좋아했지만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그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사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특별하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였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가치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훈의 그 가치관이 서로 충돌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는 죽였던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말씀을 사실은 그분의 행동에서 그분의 교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게 이 세상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이 있다. 본래 왕이 계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나타내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연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벌어가지고 샀단 말이에요. 그건 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재산이 있습니다. 내 물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면 다 소유가 있잖아요.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결국 참 그 구원하시는 그 모든 결론이 뭔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래서 하나님의 거야. 그래서 다시 원래 주인인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돼.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그런 존재여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돈이 우상 노릇하고 자식이 우상 노릇하는 이런 엉망진창 잘못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고쳐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의문이 생기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면 나는 뭔가, 내 것은 뭐가 있겠나 싶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참 주인,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소속될 때,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과 하나가 될 때, 거기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없이 물질을 쫓아서 어느 정도 자기가 좀 재산을 축적했을지라도, 어느 정도 자기의 명예가 올라갔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 참된 주인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다? 그러면 그 먼지와 같고 원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동의하고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정말 그렇지, 내 인생이 참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먹고 살고, 이 정도 내가 재산도 있고 이 정도 건강도 있지만 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것들을 또 써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참 제자요, 참 하나님의 성도다운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야만 했습니까? 그들은 이건 내 건데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재산은 자기 거라는 그런 생각. 그러면요, 어떤 생각으로 또 발전하냐면, 이 내 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반드시 그 생각으로 연결이 됩니다. 내가 피땀 흘려 내가 모은 이 재산 그냥 놔뒀다가는 슬슬 없어져 버리고 마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지킬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재산을 지켜줄, 저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해줄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랐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그들이 만나지 못하는 출발점이 다른 그런 것이었죠. 왜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의 재산을 지켜주고 그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들 모두 다 원래 창조주요 지금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인생이란 그분 앞에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대놓고 노골적으로 당신들의 재산 다 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이 지금처럼 돈을 모을 수도 없고, 말씀대로 살려면 그들은 자기들이 번 돈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것이었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계산, 자기들의 그런 이익과 이 예수님이 충돌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 너무 긴장과 갈등이 심해요. 보면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고침도 받고 복받은 제자들도 있고 하니까 뭐 당연히 다 예수님을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복음서를 찬찬히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 간의 이 갈등의 구도로 복음서들은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일주일에 교회 한두 번씩 꼬박꼬박 나와라, 그리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한번 전도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뭔가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그 일들을 한번 해보는 그 정도에서 우리가 여러분 머무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네가 진짜 믿는다면 이래야 되지 않겠냐?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전부가 다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래서 순종하며 사는 그것까지를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얼마나 내 의지와 내 이 지성을 사용해서 그분과 다 하나가 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내용인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타락한 이 죄의 모습은 사실은 무슨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성을 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타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어도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아니, 미워했던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계속 주인 노릇하고 자기 욕구대로 살고 싶은, 그것이 바로 이 죄된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던 이 정신을, 이 삶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전부 주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이걸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참 살아가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 집안이 기독교고 내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나오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에게 참된 주인이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지켜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날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동안 주인 노릇했던 내 인생이 아니라 이게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다른 말로 한번 꺾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피조물에 불과했구나. 그러나 내게 주신 이것들 잘 관리하라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구나. 여러분의 인생에는 중심이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욕심이 중심이십니까?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획기적인 그런 이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면요, 세상에서 어떻게 될까요?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자를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여기서 사랑한다고 하는 건 세상에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 열심히 먹고 사는 너희들 그래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받는 거. 하지만 같이 세상에 살고 같이 세상에서 열심히 참 먹고 살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세상이 인정 안 해줍니다.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이 대우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하고 끝이 다르거든요. 뭔가 달라도 다른 게 이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세상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열심히 살아요. 하지만 그 열심히 사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 조직을 위해서 그냥 다 꺼내놓고 그냥 막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조국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또 굳이 그런 것에 막 연연하지 않고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건 우리랑 비슷한데 그런데 그 목적이 끝이 다르다는 것을 세상은 압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를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사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성도는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지위에 올라가기 위한 욕구를 성취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목적인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성도들도 시험을 앞두고 더 좋은 성적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직장 갈 수 있습니다. 자격증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승진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도대체 그러면 뭐가 목적이라고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삶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되고 또 어떨 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 얘기 꺼내냐 이겁니다. 우리가 수고했고 우리가 땀 흘렸고 우리가 애를 써서 이룬 것인데 뭐 은혜라고 해석고 뭐 주님이 어떻다 이러면은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자꾸 은혜라고 얘기하면 은근히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라는 어떤 그 생각이 아직도 여전히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믿는 자들의 이 사고방식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평생 피땀 흘려 쌓아놓은 그런 이 소중한 내 재산이고 내 인생의 이 업적인데 그런 것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떨 때는 뭐 그런 것도 배설물같이 여긴다 하지를 않나. 이런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보면 약이 오르는 것이죠. 그런 거에 너무 목숨 걸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거 잃어버릴까 봐 막 굽신굽신거리고 뭐든지 할 것처럼 막 충성스럽게 딱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지가 믿는 구석이 있는지 가만히 보면 별 볼일도 없어 보이는데 자기는 그럴 수 없다 그러고 이럴 때 세상 사람들 마음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움을 받지 않고 막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잘 맞아, 너무 그 사람들하고 그냥 잘 어울리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그 한번 자기를 곰곰이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로 크리스찬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건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참된 기독교인들은 그 자신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순종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이런 일이지만, 세속적인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서나 세상에 더 인정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그게 목적인 사람들이죠. 성도는 이 세상에서 물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아니, 세상과 뭔가 같아질 수 없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직장과 그 자리에 갖다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소속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파견하신
하나님 소속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파견 온, 이 다른 부대에서 파견 온 이 사람들과 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좀 하고 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쪽에도 소속돼 있으면서 이쪽에 와서 일하니까 이 보니까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파견 나온 사람 중에는 저쪽에서 소속되어 있지만 이쪽에서 일을 잘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그쪽 소속된 거기에 명령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았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마치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파견 근무하는 파견 근무온 그런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견 온 사람들은요, 항상 두 소속의 필요를 다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어디일까요? 나를 보낸 그 소속입니까? 지금 현재 내가 파견 온 이곳입니까? 나를 보낸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나에게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그냥 아무런 힘도 없는 그냥 게으른 그런 것을 상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기 위해선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빛처럼 소금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더 성실하게, 더 인사도 먼저 잘하고 막 그냥 까다로운 사람들 맞춰줄 줄도 알고 이래야 되는 거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나는 난데 그거는 자기 고집이지 그 신앙의 어떤 모습이 아닌 거예요. 신앙인은 반드시 그렇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애를 써도 결국 이 세상과 우리는 끝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근본적인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점잖고 고분고분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에 뭔가 딱 걸리면은 딱 거절할 건 거절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더 높으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아웃사이더들입니다. 어느 정도 소외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젊은 청년들이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란 말인가 뭐 하지 말란 말인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오늘 이 자리에도 잘 나오셨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었는가 이걸 꼭 좀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학교 생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빛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 사람들 딱 지켜보는 그 가운데 우리가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지를 보여주는 존재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직장에 학교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직장 생활하네?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속된 말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서 그래 살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내가 교회 집사네 장로네 말도 못 꺼냅니다.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그렇게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보니까 참 부부관계가 너무 좋다? 알고 봤더니만 믿음 있는 성도들, 신앙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 여러분 이렇게 딱 연결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참 우리 집안에 그래도 저 집은 참 그래도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자녀들이 봐봐 저래 참 착하고 잘 되더라. 뭔가 참 바르게 잘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것을 보여주고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이 공부에 미칠 정도로 공부해야죠. 그러나 성적에 미치는 게 아니라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그런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실컷 수고해도 우리는 합당한 대우를 못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불똥이 우리한테 튀는 일들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미운 털이 박힌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또 하나 기억할 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세상은 우리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간증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건요, 해광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자꾸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그 가치, 세상의 원리로 나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욕망에 여러분 속는 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요 결국에는 세상 흉내내는 이상한 무늬만 크리스찬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 겁니다. 교회를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안 한 것도 아닌데 그 인생에 남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이 축복이 아니라, 이 영생이 아니라 그냥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내가 좀 너무 바빠가지고서 못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저도 안 속아요. 사실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때 바빠서요, 제가 겉으로는 이해하지만 속으로는 안 속습니다. 바빠도 가치가 분명하고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할 거는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은 결국 자기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치를 따라 지갑을 열고 자기 가치를 따라 시간을 쓰더라고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도 그 시간과 물질 사용하는 거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한번 이끄시는 대로 가다가 한번 참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는 그런 모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길이고 이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겐 무거운 말씀입니다. 쉽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각오를 다지고 계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지도 몰라. 그러나 기억해,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거. 너희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면 너희들은 내게 속한 자야.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독려하시면서 끝까지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겐 세상의 인정이 중요합니까? 사장님의 인정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부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입니다.